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심을 우리가 깨우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내 육체에 있는 기한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여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으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걸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진짜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가둬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줄들 우리는 여전히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 땅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매이고 묶이고 얽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악종이 아니고 독종이 되어져야 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살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정말 땅에 이 땅에 아버지 굴복이 매일 모든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사드립니다. 험난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육체의 시간이 잠시 정말 아버지 따사라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비에는 너무나도 잠시 따사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그 있는 잠시의 도와주시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그 앞에 삶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닥쳐진 환경을 하나님 넘겨서 역사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지 못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꿈을 허락하여 그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보다 주목하시는 그의 공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생명 살리는 일, 샘을 만들어가는 일 정말 쉽지 않냐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샘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샘을 만들어주는 이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 귀함이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닮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뻔히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가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뻔뻔히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가 어떻게 하면 살면 좋을까 저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한 자가 많을지라도 그 중에 어떠한 자가 정말 나 같은 샘이 되어져 생명 주는 자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생명을 주는 일을 잘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나음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우리가 샘 만드는 주는 일에 잘하여 내가 먼저 큰 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샘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부흥이 되어지고 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을 들여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험과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이루신 다 이루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땅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부족하지 아니하고 거지의 삶이 아니고 생명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샘을 가진 자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여겨줄 수 있는 거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들로 여길 수밖에 없는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자가 일평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 가운데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소산을 낼 때 넉넉하게 내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내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거지 근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풍성한 자가 아니고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거지 근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이익함을 모든 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받는 것이 좋도록 되어져요? 당연히 내가 생명이 없다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이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을 뻔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 안에 논에 본물이 와서 내 논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논은 물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는 물이 있지만 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물을 통해서 논에 물을 대줘야 논이 물이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원천은 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갈급한 것이 이게 몸에 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겼냐면 받아야 되겠다. 그지의 근성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일평생 가지고 하다니까 그지의 모습이 나중에는 힘 있는 자들은 내가 그지처럼 살아? 남의 것이라도 뺏어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이 뭡니까? 점점 뺏는데 선수가 되고 아주 사기꾼 기질, 능력 있는 기질,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뺏으려는 것이 아주 잘 발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잘 뺏어가지고 잘 먹고 산다고 떵떵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에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맨날 뺏기죠. 그러니까 그 뺏기는 사람들이 또 안 되겠다. 우리가 맨날 뺏기면 안 되지. 우리가 뭉치자 해가지고 뭐가 생겨? 노조가 생기고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쳐대버린 겁니다. 치는 것이 인간의 이 어떠한 노력의 수고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하면 어떻게 한다고? 세상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저거 착하니까 내가 힘들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줘버리면 정말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 성경대로 살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착하고 남을 자꾸 도와주고 남에게 원수 안 갚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내가 공격해도 나를 공격 안 하네? 그럼 저거 공격해도 뭐 나에게 손에 안 되니까 막 공격해버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그냥 몸에 배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본인 성도들도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 자체도 뭐가 되죠? 악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해, 성도들도 악해.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악한 거 똑같고 막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 비슷하고 회사 운영하는 회사 사장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냥 약한 자들 직원이 약하죠. 왜? 자기는 힘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 걸 어떻게 하면 봉급을 뺏으려고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 다 뺏어가도 직원은 어떻게 호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맨날 당하기만 하고
힘들어가지고 절절매도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이 땅에 힘없는 자의 모습이요,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의 도움을 받아내지 않고는 예수의 그 길을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삭 발라야 되고요, 힘이 써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안 뺏기려고 내 것을 잘 감춰야 되고, 안 뺏기려고 힘을 길러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교회부터 어렸을 때부터 샘 갖는 운동을 해서 샘을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주는가? 교회에서 선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샘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그들에게 샘이 있는 자에게 함부로 공격 못하고 저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와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도록 교회에서 샘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미국 그 대단한 큰 나라를 또 이스라엘 편들어가지고 이스라엘부터 편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샘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재력의 모든 세계 자력의 30%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가지니까 그 트럼프도 그냥 이스라엘 막 편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달래고 이러한 모습을 실제적인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샘을, 아랫샘을 가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인의 샘이었고 그냥 윗샘만 얘기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복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라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갈수록 빈약해지고 교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성도들의 삶은 가서 궁핍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많은데 교회는 돈이 없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아 넘치고 썩는데 교회는 돈이 없어. 목사님들이 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하고 동일하게 악해야 될 것인가? 동일하게 권모술수를 써서 세상 것을 뺏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라도 자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처럼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죽어준 것처럼 아니 저놈들 나를 죽일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냐고 주시는 사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뻔히 아십니다. 이 땅의 논리를 너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세상 길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도 예수의 형상을 담아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알긴 알지만 세상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탄식이라는 뭡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안 되어지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되시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서 가르쳐줘도 이들이 안 변화되고 안 바뀌고 자꾸 세상 길로 가니까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의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도 세상과 닮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걸 확신하고 항상 그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여 아멘.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손해가 뻔히 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사랑을 막 주면 내게 엄청난 손해가 와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뻔히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내가 당하려고 않고 그것을 원수 갚는 것처럼 보복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생기죠. 막 생겨요. 그때 성령이 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뭐 하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의 가신 그 길을 정말 정확하게 가게 하기 위한 성령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간구하심이라 몇 번 나오죠.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속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약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가르쳐줬고 깨달은 그 말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세상 이기려고 내가 발버둥 쳐서 악한 길로 가버리니까 성령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게 그거 아니지 않냐? 내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로 가려고 그래.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길이야 하고 이제 2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게 손해보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방법으로 악을 대할 것처럼 내가 악으로 품고 일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분이 오르고 화가 나고 열이 나고 그냥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해코지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속에 막 솟구치고 일어납니다. 그럼 잠도 안 오고요. 묻도 안 되고요. 막 안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나?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가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런 일을 내가 닥쳐서 성경은 알아.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은 아는데 그 환경은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길 수 없고 질 것이 뻔하고 내게 엄청난 손해볼 것을 알아. 그런데 이쪽에서는 손해보지 아니하는 방법도 또 내가 알고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면 내가 당장 내 삶 속에 엄청난 실적인 손해, 육적인 손해가 오죠. 안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 손해보더라도 네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또 말씀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 오죠. 그리고 또 손해보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별로 쬐끔 맞아가지고 생각날 듯 말 듯 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육적인 보여지는 환경과 사건 속에 내가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육적 이 땅의 지식으로 나도 모르게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앙의 뭔가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육체의 것을 막 저지르지 말고 좀 꾹 참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그래 좀 더 참자. 그러면서 뭘 하는가? 이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왜 이러한 환경이 왔을까?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집중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또 갈게 하시는 거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실제로 왔었는데 실제로 없고 내가 이것을 육체의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있다면 이렇게 해버리면 원수 갚는 거와 같고 나는 이득이 됐고 나는 손해 안 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원수 지는 일을 만들지 말고 그때도 조금 한 발짝 멈춰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터졌을까? 우리 삶 속에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속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자꾸 조명해 보는 겁니다. 왜 벌어졌을까? 왜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고 그냥 나에게 손해보지는 않게 분명히 나에게 손해보는 걸 뻔히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왜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놔뒀을까? 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끌어 가셨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꾸 그것에 조명 뭐 때문일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여전히 나는 손해볼지라도 이 엄청난 보화 같은 걸 내가 딱 발견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손해봐도 이것 발견한 게 내게는 엄청난 유익함으로 성령의 이루심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손해봐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해봄을 통해서 뭘 발견되는가? 성령이 그 안에서 뭔가 말씀하고 싶고 깨달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성령의 안타까우심을 우리가 알아버리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육체는 조금 앞으로 못 나가 육체는 오히려 퇴보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되면 부자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손해봄으로 인하여 그만큼 못 갈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한 발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왜? 내가 육체는 가까워. 성령이 일하시면 한참 후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당장 드러나는 내 육체의 손해봄을 막기 위해서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경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것을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과 같은 나도 모르게 다시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도 방어하고 나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악한 모습이 같이 막 하다 보니까 그들도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나 우리랑 똑같지 뭐 별 차이 없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한다고 뒤죽박죽 뛰어진 그리스도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다고 똑같이 여겨져. 예수 믿는 것들이 뭐 나은 게 있어? 예수 믿는 것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 우리나 저나 똑같이 잘 먹고 살려고 하고 우리나 생각은 그들은 영혼까지 잘 먹고 살려고 하지 우리는 영혼까지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살려고 오히려 지네들은 욕심만 부리지 우리는 욕심은 안 부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우리는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니네는 영혼까지 잘 먹고 살려고 우리하고 막 터지게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되니까 누가 더 욕심 많아? 그들은 그래 이 땅의 육체의 것만 잘 먹으려고 그래. 그래 우리는 자기 미래까지 잘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욕심쟁이냐 말이야. 누가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완전히 너를 욕심쟁이들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니네보다 욕심이 없는 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한다고? 왜 문제가 터졌는가를 내 실수도 있을 테고 내가 어떠한 거기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그 방향을 갔을 수도 있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뭔가를
받아야 돼. 뭔가 하나님부터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빌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야 되는데 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받아낼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막 방황하고 막 이쪽 저쪽 우왕좌왕 막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에게 그래 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간구한다. 1절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이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는 거죠.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 그분이 간구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의 어떻게 하면 나의 대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존재의 대리자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성령 어떻게 나와 같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 그래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성령은 간구할 분이 아니고 넘치는 분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간구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고 탄식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좀 바싹 차려라고 뭐라고 한다고? 바싹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세밀하게 잘 들어서 원수의 공격 없는 신앙생활 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환경에 와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는구나. 생명 받는 길로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왔을 때 원수 갚는 일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주는 마음으로 자꾸 바꿔버린다는 게 이게 참 엄청 쉽지 않아요. 엄청 쉽지 않아요. 그의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까. 성령의 말씀하고 삶의 현장하고 이게 계속 괴리가 되니까 엄청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 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선으로 갚.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압살롬에게 그냥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시종이 와가지고 그 내가 감당해서 막 욕하면서 따라오고 전요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뺐더니 잘됐다 이놈아.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너 사울 왕 그리 다윗아 너 그래서 저주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막 욕하고 따라올 때 압살롬이 저놈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아니야. 저의 저주함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못한 그것을 탕감해서라도 내 이 고난에서 건져나게 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닥쳐오는 때로는 닥쳐오는 고통의 모든 환경 여건이요 우리는 힘들게 받아들이고 엄청나죠.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 저렇게 지금 탐탈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냈을 때 그 비참함은 이거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일반 신하들이 대적을 해가 있으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 부인을 그냥 겁탈하고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그것을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마저 좀 또 거기다 대고 저거 진짜 벼룩만 못한 그놈이 와가지고 막 저주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도대체 갈 바를 모를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내버리더라. 저거 저주함으로 내가 받아야 될 이 고통의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내가 잘못한 것을 저것이라도 조금 탕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이 되게 하나님이 생명들로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막아버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 그래가지고 막 저를 죽여야 되는 놈으로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그 환경과 여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용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은 사무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이 상황 대처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면 믿음 없게 되면 그냥 나도 세상 방법으로 원수 갚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원수 갚든지 어떻게 하면 내 손에 안 묻도록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피도록 해라. 더 사랑해줘라. 그럼 누가 갚아준다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거요. 최은희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국끓이 솥에다가 콩나물 끓인 것을 수도 없이 듣고 그리스도도 실제 내 삶이 닥치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 갖고 있고 오히려 그 나도 그냥 오히려 저가 활 쏘면 나도 활 쏘고 싶고 저거 활 쏘면 나는 오히려 대포 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박살내고 싶은 게 육체에 주어지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공격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심이 성경의 원리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을 이루는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 일까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가 육체로 힘들고 고난받을지라도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육체의 모든 것들 거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부둥 안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보여지고 닥쳐온 환경 속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올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이 있어 예수의 이기심처럼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예수의 그리를 가기를 작정하고 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